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라는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제목을 바꾸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로 서게 될 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그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그 백성과 나라와 민족에게 끼친 영향력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지난 2월 월삭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얻은 아들. 여러분,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입니다. 기도했죠. 한나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만일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들 내 아들 삼지 않고 누구 아들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칩니다.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곳에서 어린 사무엘은 필요한 훈련을 받고 예비 제사장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회막에 딸린 방에서 생활을 합니다. 아침에는 성소의 문을 열어놓는 일을 하고 엘리 제사장의 조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입장에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항상 자신을 불렀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말하기를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왜 왔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3번 돌려보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마침내 이상하다. 하나님이 혹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내가 부른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림에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작품이 여자다. 그래서 예전에 70년대에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문구와 함께 많이 보았던 그림인데 보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린 사무엘을 이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너무나 어린 사무엘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이야기를 감히 엘리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너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그대로 전합니다. 자, 그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비참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이 그대로 받은 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심판의 말을 전한 후에 그때부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엘리 집안이 대제사장 집안이 무너지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 죽게 되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음을 맞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은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당시에 10대였던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경험한 것, 배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배웠을 거예요. 아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떤 무서운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가를 사무엘이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를 어린 사무엘이 깨닫게 되었어요. 비록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 할지라도, 거룩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고 그 10대 나이에 똑똑히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법궤가 빼앗겼잖아요. 법궤 이동 경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법궤가 이렇게 블레셋에게 뺏겨가지고 수많은 이동 경로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별표 표시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법궤가 머무르게 되는데 20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20년의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사무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그 백성이 지키고 살고, 또 사무엘은 그 백성 앞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제사장의 모든 권위가 어린 사무엘에게로 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정직하게 살아갈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어두운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빛의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무엘 한 사람의 영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20년이 지난 어느 날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선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거든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지금 보시면 현재 미스바의 전경이고요. 오른쪽은 미스바 지역의 지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길 위에는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다 미스바로 모이십시다.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뿌려 기도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텐데 사무엘이 그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니 모든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간절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의 시대가 암흑의 시대입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사사들, 그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데가 이스라엘에 통치된 사사들이 통치했는데요. 무려 350년간 긴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이제는 회복기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미스바에서 모여서 대성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언젠가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나면 무언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고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기도를 한 분들에게 경고를 해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체질로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도 미스바 대성회에서 기도하고 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하고 났더니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침공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그때에도 더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레와 번둥과 천둥을 통하여 블레셋 군사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또 그 다음에 도망가는 블레셋 백성들을 따라서 갔더니 쫓아가서 잃어버렸던 자기들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사들, 그 사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제까지 사무엘 이전의 사사들은 다른 나라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의 물건, 이 성물들을 빼앗아 갈 때, 사람들을 죽이고 할 때, 국방력이 없고 힘이 없는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사사들이거든요,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워서 그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사사들이 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사들은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아말렉과 아모리, 블레셋 사람들, 적군을 물리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데 칼을 들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칼을 들지 않고도 적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사들은 외부의 적과 보이는 적과 싸우는데 사무엘은 보이는 적과 싸운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 싸웁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것 중에 이 모든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우리 모두가 자기 욕심에 살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우리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의 타락한 모습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사무엘은 개혁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부패의 문제이다. 사무엘이 10대 나이에 똑똑히 모았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소라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것은 말씀에 집중하고 2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 전파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미스바 성회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칼을 쓰지 않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여러분,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 여러분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시작한 역사를 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느냐?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요 순회 목회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으로 순회를 합니다. 이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타락하게 된다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잘 돼 있는 사람이 세운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타락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과 제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장로들의 유전, 너희가 전통을 앞세워서 율법을 향한 여러 가지 규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을 때,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사사들을 소개했는데, 모든 사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인생의 결함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기드온도 나중에 타락합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가문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결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들러서 사용하실 때,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사들 중에 결함이 없는 사사, 유일무이한 단 한 사람, 믿음으로 서 있던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함이 없는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정한 개혁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여러분, 군사 지도자가 아닙니다.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데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구원했습니다.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라마가 사무엘의 본거지입니다. 자기 가정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에 와서도 여러분 1년 동안 순회 목회를 하면서 자기 집에 와서도 집안도 다스리고 자기의 고향 라마도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도 길갈에서도 미스바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마에서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밖에서 사람 만날 때 잘하고 집에 와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똑같은 사람, 여러분, 그가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나의 집안은 어떤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 집에 아무리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집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 집안이 어떻게 되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 전주서신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교회 헌신하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교회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일하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가, 여러분, 그 나라를 회복하고 살린 것은 사무엘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가 정결하게 살아가고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다짐합시다. 3월을 새롭게 맞이하는 가운데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나고 3월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동하는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3월이라는 계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행진하는 달. 행진하는 달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행진을 이어갑시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꽃이 피고 봄이 오듯이 우리 가정 가운데 겨울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 교회에도 영적인 봄이 와서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꽃이 피어져요? 예수 살림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자녀들이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